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미로 찾기 게임을 아십니까? 출발점이 있고 도착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한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미로를 거쳐가서 그 나중에 도착점에 도착하는 것, 그래서 그 길을 찾아가는 것, 때로는 시간을 정하여 놓고 또 그렇게 길을 찾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요즘 그 제주도나 이런 곳에 가면 또 미로 공원이라고도 있지요. 그래서 나무로 미로를 만들어서 길들을 찾아 출입구를 찾아 나가는 것, 그런 공원들도 있습니다. 미로 찾기에서 가장 빨리 그리고 손쉽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길은 역으로 살펴보면 됩니다. 도착지로부터 역으로 출발점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길이 오히려 출발점에서 도착지로 향하여 가는 것보다는 훨씬 시간을 줄일 수가 있죠. 인생도 그거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의 길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 때로는 이 길이 맞는지, 이 선택이 옳은 길인지, 이 시간에 내가 이것을 선택한 것이 바른 것일까, 혹시 물질적으로 금전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내가 손해를 보는 건 아닐까, 그 미래를 알 수 없으니 때때로 우리가 선택에 대해서 염려하고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길을 분명하게 안다면, 그리고 목적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가는 길을 안다면 순간순간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실수를 줄일 수 있겠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일까? 기왕이면 천국과 지옥 중에 어디를 향하고 싶습니까? 기왕이면 천국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오늘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인생의 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끝이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 끝은 우리의 생명이 영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 바로 육신의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상반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죽음에 대하여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관하여 너무나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고 죽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사람의 죽음은 그러면 왜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 죽음이 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뒷부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왜 사람이 죽게 되었느냐? 왜 사람이 다 죽게 되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왔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합니다. 죄의 값은, 결국은 죄값은 뭐냐? 사망이다, 죽음이다. 그 죽음은 바로 지옥과 멸망의 자리에 이르는 것을 말하지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이거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그러면
영원히 산다. 그런데 이걸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사망이 온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래서 이 약속만 지켰다면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사람이 깨트려 버립니다. 불순종해 버리는 거죠. 따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담 한 개인과 약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와 약속하신 것이기에, 그리하여 아담과 하와 그 부부 관계를 통하여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를 안고 태어나고 결국은 사망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까?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죽으면 끝이냐? 아니랍니다. 죽음 뒤에 심판대 앞에 선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이죠.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천국으로 갈지, 아니면 영원히 고통받는 벌받는 지옥으로 갈지 심판대 앞에 서서 결정이 난답니다. 이 심판을 받은 인생은 영원히 그 자리에서 옮길 수 없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니까 그들은 죄인들을 말합니다. 악을 지은 사람들을 말하죠. 그들은 영벌에, 예수님을 믿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분명하게 그 자리가 심판대 앞에서 판결이 나고 나면 절대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옮겨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잔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육신의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영원한 삶이 있는데, 기왕이면 지옥보다는 천국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심판의 자리에서 천국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기왕이면 고통받고 그렇게 영원히 벌받는 지옥보다는 천국 가는 게 좋은데,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 예수님을 말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갈 자,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나님께 간다, 아버지께 간다라는 말은 쉽게 풀이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오직 예수님뿐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만이 유일합니까? 왜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천국 갈 수 있는 길,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 예수님이 유일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착하게 살면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사람의 행동과 선행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왜 사람이 열심히 살고 착하게만 살고 법을 지키면서 살면 천국 못 가느냐? 아무리 선행을 하여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선행을 100개 하면 죄 100개가 없어지는 거냐? 죄는 남아 있는 거예요. 선행을 하지만 착한 일을 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도 죄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선행으로 죄가 뒤덮여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죄를 없애야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행동으로, 선행으로, 어떠한 공로로 천국 갈 사람이 없답니다. 우리의 행동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서, 천국에 가기 위하여서 행동해야 될 선행이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되었다, 완전하구나 하는 완전한 의로움에 도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의,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대로 아니면 사회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지켜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서 의로움에 도달할 인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데 죄 문제를 모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답니다. 그러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죄인된 자가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요? 이는 그를 믿는 자, 그 예수님이에요. 독생자 되신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 모습을 의롭다, 완벽, 하나님의 그 의로움에 도달하였다라고 인정해 주셔서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천국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모셔드리는 거죠.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내 삶에,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데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는다는 것, 무엇을 믿는 거냐? 입으로 먼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시인하고 말로 고백하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부활하신 주님을 구원자이심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이심을 시인하고 고백하여 믿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믿음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을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잔치 자리에 오신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구원을 은혜로 받게 하셨을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것을 선물로 주셨냐? 그것은 사람의 연약한 모습들 때문에 자기의 잘남과 교만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구원받음의 기쁨과 감사, 천국에 대한 그 삶에 대한 감사는 사라져버리고 자기 자신의 교만만 남아서 진정한 감사가 사라지지 않을까, 그 연약한 모습을 아시기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선물을 어떻게 받습니까? 사모하면 받을 수 있어요. 주시옵소서. 나도 이 선물 받고 싶습니다. 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구원받아서 영원히 왕노릇하고 즐거이 살도록 하는 일에 어떤 물질적인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 주님이라고 고백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간단하고 쉽습니까? 간단하고 쉽다고 이것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렵게 만들어 놓아서 그것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그렇게 열어 놓으신 거예요. 쉬운 길로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느끼면서 천국으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 믿으면 그러면 잘 돼야죠. 예수 믿어가지고 어떻게 내 삶의 문제, 지금 고통받는 금전적인 문제,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 당장 해결함을 받아야 될 내 건강, 우리 가족, 내 불확실한 미래,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해결해 주는 듯한데 그것도 해결도 안 되는데 그럼 뭐하러 예수님 믿어? 그렇습니까?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행복하게, 다 부자되고, 다 건강하고 무강장수하면 그럼 나 예수 믿지. 그렇습니까? 그런데 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참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어져서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의 그 놀라운 진리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만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어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어쨌든 100세 시대를 넘어가면 200세, 300세 살 수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육신의 질병들이 찾아옵니다.
삶의 무게는 더 엄습해 오지요. 그러나 그 육신의 몸이 살아있는 동안의 문제만 해결함 받고자 예수님을 믿는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삶,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진리다 비진리다 이건 아니다 라고 해버린다면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눈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비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의 판단 기준이 진리로서 내가 기준점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슬람교를 믿고 있었던 이 터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터키 사람이 성경을 접하게 되어져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슬람은 기독교하고 비슷한 듯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거기도 알라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래서 거기에 구원자 마호메트가 그들에게 최고의 이맘이요 구원자이지 예수님을 성자로서는 인정하지만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터키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이슬람 교도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이슬람 교회에 있어서 이맘이라는 직책이 있죠. 지도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들을 회집하여서 모임을 인도하는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한테 걸린 거예요. 허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합니다. 잡혀갔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 예수를 믿느냐? 어찌하여 이 코란에 나와 있는 말대로 지키지 아니하느냐? 왜 그 불온한 서적 성경을 믿느냐? 라고 계속 신문하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을 믿은 터키 사람은 제가 일전에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길을 잃었는데 한 사람은 산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이맘 선생님이시오. 내가 누구에게 물어봐야 제 갈 길을 알 수 있을까요? 하니까 이맘이 당연히 산 사람이지.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 그걸 질문이라고 해? 그러자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 저도 제 인생의 길을 갈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 길에 인생의 길에 최고의 길을 얻기 위하여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저는 산 사람한테 지금 질문하여서 그 해답을 얻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마호메트는 지금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사신 분입니다. 살아있는 분에게 제가 인생의 길을 물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래서 이맘이 할 말이 없어서 그에게 그 종교에 기독교로 개종한 것을 허락을 해 주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기왕 우리의 길이 그 복된 천국의 길로 나아가는 그 인생이 되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왜요? 고통받는 자리가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천국으로 나가는 이 길을 걸어가는 이 땅에서의 길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들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자리로의 초청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초청에 예라고 답하고 응답하여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그것은요 놀라운 권세예요. 그냥 천국 간다 그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다시피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은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그 권세라는 건 먼저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녀됨의 권세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 부모님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 그게 자녀됨의 권세예요. 우리는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창조주 되신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내 것이 될 수 있는 상속자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는 마음껏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러셨어요.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자녀됨의 권세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복들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들의 기쁨이 바로 이러한 기쁨이에요. 한번 교회 다니시는 옆에 분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의 삶에는요, 기도의 응답의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갑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나보다도 뛰어나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됨의 권세는요,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계시록 말씀에 20장 6절을 보니까 왕노릇한다. 즉 함께 영원토록 통치할 수 있도록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짝 빛나고 그냥 퇴락해버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자녀됨의 권세는요,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함을 받는 삶을 사는 그 권세가 자녀됨의 권세예요. 누구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 믿음을 소유한 자들, 천국 가는 자들에게 주어진 권세예요.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더불어서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환경도 만들어 주시어서 응답받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함을 받는 자리로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 언제든지 구하여 받을 수 있고 영원토록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린다. 행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 오늘 이 행복의 비밀을, 이 행복의 기쁨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거짓을 우리는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마음속에 귀한 좋은 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마음속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한번 소원을 아뢰어 보십시오. 나도 좋은 거 누리고 싶습니다. 나도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권세를 누리고 싶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마음속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그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교제를 통하여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변화가 질적으로도 나타날 것이고 삶의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혹여나 몸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에 가 있고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권세를 누려야 돼요. 자녀됨의 권세를 마음껏 누려야 돼요. 발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것을, 권세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되고 고백이 있어야 돼요. 시인하고 고백하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고통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행복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 초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그래서 나는 한계가 있고 나에게 있어서 무능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믿고 의지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든 특별한 권세들을 마음껏 누리는 행복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마음속에 기왕이면 지옥보다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이들에게 분명한 그 선택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함께 행복의 길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